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도 오늘이 11월 22일, 벌써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붙잡고 주의 몸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맡겨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길,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연말에 여러 가지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하고,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산, 경남, 양산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재능과 은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를 드린 손길,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며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경제적인 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들 중에서 오늘 본문 나훔서와 요나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당시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수도인데요, 이 나훔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심판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죠.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요나서 3장에 보면은 3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경고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3장에 보면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신하들, 짐승들,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통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를 해주시죠. 그러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아수르 제국이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의 길로 빠지고 약한 나라들을 아주
피와 공포로 다스리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다른 별명으로 하면 피와 공포의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 니느웨 백성들을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니느웨 백성들을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훔서를 보면 1장, 2장, 3장 길지 않는 본문인데요, 내용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머지않아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행을 행한 것처럼, 이방 민족에게 악행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똑같이 보복을 당하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훔서의 대상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BC 1000년에서 600년 사이, 약 400년 동안 중동 지방을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세계사의 기록에도 보면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페르시아만,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이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터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이니까 굉장한 영토죠.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풍부한 경제력과 무역을 가지고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던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유역의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해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교만해지고 피정복국에 대해서 무자비한 잔악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 큰 강대국,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는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말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왜 그러냐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참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 두려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제가 이들이 했던 무자비한 잔악행위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로로 잡으면, 피정복국 포로를 잡으면 군인들이 심심하니까 피부 가죽을 벗기고 꼬챙이로 찔러서 누가 빨리 죽는가 하면서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포로를 잡으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 포로로 잡으면 포로로 끌려갈 때 보통 밧줄로 묶고서 끌고 가지 않고 입술을 잡아 당겨서 새 갈고리로 입술을 전부 찔러서 포로들을 밧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또 사람의 해골을 피라미드처럼 큰 산처럼 높이 쌓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왕들은 자기들의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전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누가 더 산을 더 붉게 물들일 수 있는가, 그런 자랑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악한 행위를 이 아수르 제국이 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 공포의 대상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형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다 지켜봤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 이후로도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깰 정도로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반면에 유다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큰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은 또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피정복민을 무력으로 겁에 질리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요. 항복을 받아내서 순순히 항복하면 그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항복해서 무력 없이 정복을 한 다음에 항복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조약을 맺어도 소용이 없어요. 기만 전술이 아주 뛰어나서 이 속임수, 언제 조약을 맺었느냐 할 정도로 조약을 손바닥 뒤집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다른 약소국들은 저러지도 못하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반면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 이 메시지는 여기 이 니느웨의 멸망은 BC 613년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니느웨 성은 초토화가 되었고요. 이방의 백성들한테 그 했던 그 잔악행위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그 세계 대제국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유적조차도 흔적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황폐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의 흔적을 보시면은 그 큰 성읍이 터밖에 없어요. 터밖에. 돌로 만든 터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심판의 말씀은 피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의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복음에 대적한 나라들 치고는 오래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 큰 로마 제국도요, 알렉산더 제국도 그랬고요, 아수르 제국도 그랬고, 아수르 제국 뒤 이어서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대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멸망당하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한 분노의 심판을 니느웨에게 내리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3절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티끌과 같이 마르는 시드는 꽃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민족은, 개인은, 나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죠. 9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지푸라기와 같이 태워버리시고, 12절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렇게 큰 강대국이고 그렇게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건데 없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니느웨의 큰 멍에,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그런 무서운 공포와 위협 가운데도 이제 안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도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무덤을 준비하리니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그 악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를 할 때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는 원치 않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사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위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고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죠.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또 제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파 누워있는 분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파서 누워줄 수가 없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위로를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훔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로만 유다 백성을 위로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심으로써 문제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예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사가 수도 없이 나오죠. 눈을 감고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위로의 하나님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 다음 장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신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자. 둘 사이에서. 그러면서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승리하죠? 당연히 1대 450명 바알 선지자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쾌한 승리의 장면이죠.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을 많이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 능력의 종이었는데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합이 이세벨,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바알 선지자가 이렇게 무참히 허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 엘리야 때문입니다. 얘기를 하죠.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를 갈면서 내일 이맘때 저 엘리야를 없애버리겠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세벨이 지금 이를 갈고 엘리야를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신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보통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눈 같으면 콧방귀를 뀌면서 담대히 물리치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지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갈멜산에서는 능력을 행했지만 잘못하다가는 내 목숨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한테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중간의 과정도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본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순간만큼은 사실보다도 현실을 더 바라본 거죠.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그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고 계신다.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세벨한테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나에게 안고 있는 문제, 상황, 나에게 처한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보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저를 이제 죽여주세요. 저 악한 이세벨한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제 목숨을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명예롭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러면서 로뎀 나무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음식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셔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머리맡에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물을 한 병 갖다 놓으면서 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시리 가운데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그 위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죠.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부 생활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실패와 시류와 낙심에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어깨가 축 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4절 보면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 아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을 때 숯불이 있었는데 그죠? 주로 숯불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는 이 숯불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절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와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손수 조반을 만드셔서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로 격려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손수해 주신 그 생선과 떡을 어떻게 먹었겠어요? 눈물을 반찬 삼아서 먹었겠죠. 이러한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기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손수 음식을 해주셔서 먹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낙심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위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 말씀을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한테 위로했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해당된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이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경 말씀, 엘리야에게 주는 말씀인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말씀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성도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느 숲속에, 유명한 그 멋있는 숲속에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 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사슴이 결코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데도 사슴이 피하지 않아요. 함께 사람들과 같이 거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의아해서 사람들이 그 사슴 목에 걸려 있는 그 목걸이 팻말을 유심히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글에 써 있다고 합니다.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는 황제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슴의 팻말에 그것이 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슴을 건들지 않다 보니까 사슴이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슴이 태연하게 사람들과 거닐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지며 위로하셨고 시련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떤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